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파이널 잘 치르고 계시나요? 제가 파이널이란 말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르면 화요일, 수요일 날 아마 대부분 파이널 끝나는 것 같고 늦는 분들은 뭐 금요일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금요일 밤 10시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 다 아마 시험이 다 끝나게 되고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타운을 떠나게 되고 한국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에 있는 집에 가기도 하는데 또 타운에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타운에 혹시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저와 이렇게 좀 시간 이렇게 맞춰서 같이 좀 식사도 좀 하고 외롭게 타운에서 있는데 그쵸? 서로 외로움을 좀 서로 달래면서 그렇게 겨울방학을 좀 잘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그런 스케줄 같은 거 공지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함께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 하나님입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불킥이라는 말 다 아시죠? 이불킥. 이 말은 언제 씁니까? 잠자기 전에 그날 하루를 돌아볼 때 자신이 어떤 실수했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기억, 흑역사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올랐을 때 이불을 차며 후회한다 뭐 그런 의미로 이불킥이라는 그런 단어가 최근에 생겨났죠. 몇 년 전에 이런 단어가 생겨났어요. 여러분들은 이불킥할 정도로 심각한 실수나 혹은 황당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꽤 많아요. 특별히 이제 이 목사들, 저 같은 이 목사들에게는 설교에서 실수했을 때, 설교할 때 실수했을 때 그런 일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설교에서의 실수담이 많아서 그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막 그때를 떠올리면서 진짜 이불킥하고 싶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 목사님들의 실수담만 모아놔도 재미있는 에세이집이 한 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이 설교 중에 한국의 이제 초기 역사를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리지널 내용이 이거예요. 조선 말기에 기독교를 통해 양반도 상놈도 하나 되는 신앙의 공동체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뜨겁게 설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목사님이 말실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조선 말기에 기독교를 통해 양놈도 상반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인들이 양놈 상반이 뭐지? 이제 뭔가 이상하긴 한데 뭔가가 이상한데 그냥 들었어요. 그런 게 있나 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이제 목사들끼리 얘기할 때 목사님이 말씀 잘못하신 것 같다고 양반하고 상놈인데 양놈하고 상반이라고 얘기한 것 같다. 우리 물어보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줄 몰랐다고, 말실수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양놈과 상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중에 실수를 했던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설교 언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새벽 예배 때 설교할 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잠도 덜 깨 있고 새벽에 5시에 설교해야 되니까 잠도 덜 깨 있고 정신없이 그냥 강단에 올라가요. 그러면 설교하다 보면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부 새벽 예배 때, 한국에서 청년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모세의 그 홍해 사건을 설교할 때였어요. 제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저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했는데 학생들이 막 웃는 거예요. 도대체 왜 웃을까? 그리고서 이제 설교 끝나고 학생들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다윗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막 그렇게 저를 놀리면서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불킥하고 싶은 그런 실수들이 아마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수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실수고, 또 애교 있는 실수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실수하며 살아가요. 사람은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애교를 넘어서는 심각한 실수,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수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심각한 실수를 사람들이 종종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커다란 실수, 가장 심각한 실수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누구나 자아신격화의 본능이 있다 그래요. 자아신격화의 본능. 즉, 자신이 어떤 신적인 존재, 자신이 어떤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인간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굉장히 큰 결과를 초래하죠. 여러분, 예를 들면 아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애굽의 바로 왕도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 현대적인 용어로 자아신격화의 본능을 잘 다스렸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꾸준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자아신격화를 잘 다스렸던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적들이 잠들어 있는 깊은 밤에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들을 318명을 거느리고 적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적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그래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돔 지역의 왕이, 그 소돔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친히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왕이 그를 영접하고 백성들은 박수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아브라함은 마치 전쟁 승리의 영웅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때가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이때가.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남들이 나를 높이고, 남들이 나를 칭송하기 시작하는 이때 인간들은 그 안에서 자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자아신격화의 본능이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이 쓰시던 제사장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와요. 19절과 2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그대가 높임을 받고 아브라함 그대가 칭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칭송받고 찬양받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이 멜기세덱의 이 말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엘리온 하나님이에요. 엘리온.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엘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엘리온이라는 단어는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 그래서 엘리온 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멜기세덱이 엘리온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엘리온 그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본문 이후에 있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겠다고 고백한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약속하던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엘리온,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엘리온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을 갈망하며 또 축복을 갈망하며 또 성공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면서 또한 삶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가장 높으신 그분 엘리온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으로서,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서 삼을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그분은 참되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되세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다신론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존재에게 의존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의존하고 싶어하는 그 존재를 형상화하려는 그런 다신론적인 성향이 인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단일신론, 유일신론의 사상을 가장 뿌리 깊게 갖고 있던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유대인들조차도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신들을 두고 사는 민족 어디일까요? 가장 많은 신을 두고 사는 민족이 어디일까요? 첫째가 아마 인도일 거예요, 인도. 그리고 둘째가 일본일 겁니다. 인도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힌두교의 나라죠. 힌두의 나라입니다. 이 힌두교는 다양한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그런 종교죠. 다신을 섬기는, 다양한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이 힌두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힌두교에는 그러면 신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몇 개인가? 아니면 몇 명인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신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제 물어보겠죠. 아니, 힌두교에 신이 그렇게 많다는데 신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떤 분이 힌두교의 신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힌두교에는 신이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힌두교와 불교 안에는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33천, 33개의 하늘,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33천의 하늘이, 그 개념이 와전되면서 힌두교 안에는 33천만의 신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33천만이라는 게 3억 3천만이잖아요. 그래서 힌두에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신이 몇 명이고 신이 몇 개입니까? 정답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3억 3천만이 넘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신, 너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힌두교인들이기 때문에 신이 몇 명인지, 신의 존재가 얼마나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파악할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힌두의 신입니다. 일본도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다양한 신을 섬기는 나라죠. 10만 개에 달하는 신사가 일본에 있고요. 그리고 그 신사마다 고유의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최소한의 10만 개 이상의 신이 일본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일본 안에 80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본 안에는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일본 안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도요, 이미 많은 우상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 그분, 그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영어에서는요, The Most High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The Most, 가장 높은데 유일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이 표현을 쓰신 이유는 뭘까? 바로 가나안 땅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 그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은 차별성을 두고 계신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유일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시며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제사장 멜기세덱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그리고 모든 것이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심지어 유일한 진리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진리조차도 다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이요,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절대적인 그 존재이신 그 하나님, 여전히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엘리온, 가장 높으시며 가장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참으로 높으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싸움의 중심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가 바로 엘리온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11조의 개념이에요. 11조의 개념.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조의 개념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세워지면서 11조를 제도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제도화하게 되는데, 그 제도화하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런 의미로 전리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규율에 의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에 의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물질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헌금에 대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혹시 여러분들 헌금을 의무로 생각하셔서 헌금을 불편하게 여기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헌금은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돼요. 헌금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된 삶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 그것이 바로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의무로 하지 마시고 기쁨의 고백으로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교회마다 참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있던 교회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리고 봄방학이면 또 봄에도 이제 수련회가 있고, 가을에는 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 추석 연휴 때도 가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시즌마다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참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심지어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그 주일날, 그 주일 예배 때 그 사람을
내가 깨달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표현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학생부 예배 때, 고등부 학생부 예배 때 헌금 바구니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죠. 예배 때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헌금 바구니가 회중석을 돌아가고 있을 때 그 학생이 자신의 가방에서 정성껏 포장된 장미꽃 한 송이를 꺼내서 그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꽂아 넣었어요. 장미꽃을 준비한 그 학생은요, 막 울면서 감사의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미꽃을 헌금 바구니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선생님들, 많은 학생들이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일이, 여러분 보통의 예배 때 헌금 시간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예배 때는요, 그 헌금 시간에 그런 감격들, 그런 사랑의 역사들이 정말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제 모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 장미꽃을 드리는 순수한 이 학생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 진심 어린 찬송을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미꽃을 드린 이 학생의 고백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피워지는 세 번째 촛불의 의미,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기쁨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이 시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참되고 높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분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의무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의 고백, 진정한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